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니 천지판왕 신주경이에요. 아직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던 모든 대중의 마음이 밝고 깨끗해져 뛸 듯한 기쁨이 넘쳐 흘렀다. 모든 대중은 세상의 어떤 모습도 참 모습이 아닌 줄 알고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대중은 세상의 어떤 모습도 그 어떤 모습이 있다 집착하는 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할 때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응? 세상의 어떤 모습도 집착하는 모습은 중생상. 근데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고 없는 것이다. 그럼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모습이 아닌 줄 알고, 이건 비자거든, 비자. 아니다, 부정한 거예요, 보면. 그럼 아닌 줄 알고 부처님 마음은 그 전에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 지혜 강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 지혜 강명으로 있는 사실을 100% 있는 그대로 긍정을 해.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는 건 부처님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봤을 때 A는 A가 아니므로 A다 할 때 A는 중생상이다. 집착하는 모습이다. 유식 용어로 말하면 병계 소집성이라 그런다. 병계 소집성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중생들은 이것저것 가지 잡고 두루두루 집착하는 모습. 그래서 성품이 병계 소집성이거든요. 병계는 두루두루 이것저것 빠짐없이 집착하는 성품. 이게 중생의 성품이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인연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인연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연법으로 드러난 그 집착하는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야 탁 깨주는 게 비야, 비 보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드러난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게 인연법. 그 인연법을 유식용어로는 의타기성이다.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것에 기대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해가지고 이르라는 그 모습이 연기법이에요. 의타기성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체 실물이 없는 줄 알고 온갖 집착을 탁 남아서 마음을 비웠어. 부처님 마음. 그 마음에 지혜가 드러나. 그 부처님 지혜로 있는 그것을 모습이 아닌 줄 알고 그대로 보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애는 열애가 아니고 열애다 할 때 앞에 열애하고 뒤에 열애하고 똑같은 열애인데 앞에 열애는 집착해서 보는 열애고 뒤에 열애는 집착이 없이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진짜 열애고 허상인 줄 알고 그 근본을 아는 거예요, 보면. 자꾸 이런 말이 되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속에 착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어. 이게 자꾸 그 말로, 이게 자꾸 이게 쟁여가지고 사실 잘 안 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봐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보고 자꾸 노는 그 연습이 돼봐야 돼. 여러분들 생각을 멈춰봐야 돼, 보면. 그래서 자복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란히 하는 거예요, 보면. 다란히를 열심히 하면 다른 생각이 다 끊어지잖아. 염보를 열심히 하면 다른 생각이 다 끊어지잖아요. 화두를 열심히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멈춰주고 끊어질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운, 그게 부처님의 기운이다. 거기서 나오는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깨달은 바는 들어간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으며 어떤 경계를 알고 볼 것도 없어서 깨달았다 이 소리를 마음속에 아상이 남아있지 않는 거, 12무별이 남아있지 않는 거, 번뇌가 남아있지 않는 거, 그게 싹 사라졌으니까 어떤 모습이야? 부처님 모습 뭐가 차있어요?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는 모습이야, 보면.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을 내가 일체 아상이 사라져가지고 그 마음을 탁 쓸 수 있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깨달음은 텅 비어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 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 바가 있다 그러면 주객으로 나눠진 거야.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들어간 바도 없고 주객으로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보면.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깨달았다 그랬는데 들어간 바가 없으면 깨달았다 이런 소리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깨달은 바도 없으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알고 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법이라도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무소득 거야.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으니 그 부처님 마음이지. 이것이 곧 열반의 즐거움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뜻이에요, 보면.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법이야. 이것이 진짜 이렇게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야. 내가 그 명추 회원을 처음 해가지고 정말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때 막 안다라 그랬으면 그때 도인 노릇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도인도 잘 인정을 안 해줄 뿐더러 이 도라고 하는 게 먼 세상에 있는 걸로 막 하나 중고라 해가지고 공부해서 깨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때는 보면. 그래서 뭐가 이게 봐도 척 들어와도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늘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늘 있는 건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어떤 거 선입견 때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번역을 내가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형님한테 이제 그 원고를 딱 갖다 줬는데 그 이제 우리 사형님이 원고도 안 보고 당신이 이런 거 안 본대. 오로지 그냥 화두만 찬 거야. 그래가지고 딱 주니까 삼법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정멸멸이 정멸위라. 그 표현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개성을 딱 보더니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멸위락 보면. 그 한 번만 보고 보통 번역을 할 때 정멸을 즐거움을 삼는다. 한 번은 그렇게 번역이 돼. 일반적인 번역이라고 그러면. 그럼 정멸을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면은 정멸이 있는데 그걸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보면. 정멸을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면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짜 정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추회 같은 걸 해보게 되면 그 일심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모든 교리, 그 법 도리를 설명할 때 항상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게 딱 이거지게 되면은 정멸을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면은 그건 벌써 딱 보고 이거는 사구제가 아니야. 이거는 근본을 잘 모르고 하는 분이 이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 그 이야기를 해. 정멸위락을, 정멸을 즐거움을 삼는다. 그건 아주 잘못된 문맥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명시에 착 보니까 거기에는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딱 그 표현한 그 내용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록 번역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 근본을 알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번역이 되는데, 그런 근본이 모르면 한문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건 한문을 쫓아서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근본 뜻을 전달할 때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허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그 오록 번역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는 그 오록 같은 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금방 감별이 된다. 금방 감별이 된다. 자, 한번 볼까요? 불설 차경. 이제 이 경을 살에 맞췄어요, 부처님이. 일체 대중의, 모든 대중이 득 미중요.
미중에 일찍이 있지 않았던 새로운 법을 탁 들었단 말이야. 굉장한 법을 들었어. 부처님 마음자리 그 법을 들었었구나. 그 부처님 마음자리 법을 들으니까 신명의 장이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뜻 하나하나가 밝고 청정해졌어. 명정이야. 원래 청정하다 그러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 그 자리에서 밝음이 나온다 그랬죠, 보면. 청정, 그 마음이 밝아지면서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청정하였다. 그러니까 기뻐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야? 막 뛸 듯한 기쁨이야. 환희용이야. 그 기쁜 마음을 주체 못해가지고 용량이야. 와, 펄쩍펄쩍 뛸 정도로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두 봐요. 재상 비상을 봐. 견 재상 비상 하니까 금강경 보는 사람들은 금방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거예요. 재상 모든 모습이 비상이야. 참 모습이 아니다. 재상 비상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도 참 모습이 아니다. 이 소리가 재상 비상이에요. 모든 모습이 아닌 걸 본다. 이럴 때 약견 재상 비상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보면 어디 조실 스님이야. 같이 차를 마시는데 구산 스님을 깔봐. 어떻게 깔보느냐? 약견 재상 비상을 깔봐.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약견 보면 보통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구산 스님은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실 스님이 구산 스님이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는 듣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눈이 반짝여, 보면.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그 견사가 훨씬 수승합니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상이 아닌 줄 알아. 오온 개공이거든, 이게 보면. 오온이 재상이야. 공이 비상이잖아, 보면. 그 오온 개공은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말을 같다는 말을 보면. 오온 그 자체가 공이다, 이 소리거든. 재상과 비상을 본다, 이 소리는 모든 모습, 그 모습이 진짜 아닌 줄, 공인 줄 그 자리에서 본다 소리거든, 보면. 어떤 모습도 모든 모습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거는 이제 교가번이에요, 교가.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람들이 번역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탁 보게 되면 재상 그 자체가 공이야, 보면. 그러니까 오온이 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온 자체가 공이야, 보면. 그래서 오온이 공한 줄, 이건 잘못된 거야. 오온이 공하다, 이것은 오온이 있고 공하다, 그런 모습을 하나 그리는 거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근데 오온이 공이다, 그러면 오온 그 자체가 공이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재상과 비상 그 자체를 알아버리는 거야, 보면. 공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야. 그래서 도일체고액이야. 중생의 새로 온갖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이 본다 소리가 아니라 조현으로 해야 된다. 조현. 라고 볼 때는. 재상과 오온이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조자를 이렇게 환하게 드러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허상인 줄 그대로 알아보면, 허상인 줄 그대로 알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모습에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이 딱 끊어지면 그 집착으로 인해서 간에 골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통일체고액이야. 모든 고통, 액나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의 집착에서 오는 것인데, 중생의 집착이 끊어졌으니까 그게 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야. 일체고액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중생살이 온갖 고통. 중생살이가 뭐예요? 집착덩어리야. 시비덩어리야. 보면. 온갖 고통 사라지네. 도자를 사라지네. 뭐 이야기 들으니까 파리아식경 할 때 일체고액을 건너느니라. 일체고액을 건내느니라. 그 번역 가지고 3년을 고민하고 싸웠대. 해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해답이 안 나왔어. 이것저것 비교를 해가지고, 이쪽 표현이 좋으니까 그 표현 갖다 쓰고, 이쪽 표현이 좀 좋으니까 이걸 갖다 쓰고, 번역이 비슷하게 하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우리 파리아신경이 결정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일체고액을 건내느니라, 일체고액을 건너니라. 이 말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 뜻은 모두 고통이 사라졌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개견 재상 비상. 그래서 내가 그때 스님한테 구산 스님 견해가 더 수수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내 말에 권위가 좀 붙었는가 시비를 안 하더라고. 근데 권위가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말 저 말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그런 말이 오면은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래봐야 서로 힘 안 빠져 보면. 그래서 이게 묵빈내처럼 이제 많이 하지. 묵빈내처럼. 그래서 여기에도 경마다 개효를 해요. 재상과 비상 그 실상을 모두가 그 실상을 드러내면은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이 불지열이야. 부처님이 되는 거야. 부처님의 지견으로 들어가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거야. 원래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지견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불지견은 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견이야. 이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게 되면 사불지견이라 그래가지고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입불지견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근데 그 불지견, 그러면 그 지견이라고 하는 말이 늘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썼던 사람들 그 말이 되게 불편해 보면. 그래서 불지견에서 그 지견은 부처님의 지혜로 보셔야 되구나. 그러니까 계시오입.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그 빛나는 지혜, 이게 무명 속에 덮여 있는데 그걸 확 열어 제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개불지견이야. 이게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탁 열어가지고 중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시불지견, 시불지견 뭐야. 중생들이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아니, 열어줬으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거야. 그걸 깨달았어. 그게 오불지견이다. 그 빛나는 세상에 들어가 부처님 세상, 모두 고통이 사라진 세상에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어가야 되겠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이 불지견이라고. 계시 오입, 그래가지고 사불지견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불지견 이게 굉장한 줄 알았거든. 처음에 우리 볼 때는. 그래서 그 법화경 같은 데 봤을 때는 막 사불지견 해가지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듯 막 그렇게 써놔. 이거 별거 아니다. 부처님의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고 중생들이 깨달아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이러면 쉽지 않아, 보면. 근데 불지견을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막 설명하려면 복잡해지잖아, 보면. 근데 그런 게 많다는 거야, 보면. 여러분들 화응경 같은 거 볼 때에도 90편, 신시편 해가지고 화응경 도리를 10가지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10가지로 보면. 그러니까 10편문은 10가지 도리, 10가지 깊고 깊은 도리를 보여주는 것, 열어주는 것. 그게 10편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보면은 막 고급 용어를 막 써, 보면은. 그러니까 막 뭐가 있는 것 같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쭉
죽도록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별다른 거 아니야. 붙여진 마음과 붙여진 지혜로 엮어가지고 동시로 보느냐, 인가로 보느냐, 상중으로 보느냐, 그래가지고 보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10편 말을 써가지고 뭐가 있는 듯 해서 불교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말하기, 해악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문장을 써야 또 지식인 같거든. 그래서 내가 어디 서가에서 봤을 때 그 지적 사기라고 하는 말을 딱 보니까 나는 이 감이 들어오더라고. 지적 사기. 뭐가 아는 척 해가지고 사기치는 것들. 이런 게 논문일 확률이 많아. 이런 게 형이상 그런 계통이 많아. 이게 무언가 이게 주장할 때 뭐가 그럴듯하게 풀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많다 이거. 그래서 그걸 지적 사기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부분 다 안 읽어봤는데 그냥 제목만 보니까 그래.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읽어보진 않아. 읽어보면 똑같은 것일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것만이 옳아 할 때는 다 욕심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사기 쳐먹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 유튜브도 내가 이렇게 좀 읽어보면 유튜브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계속 알고리즘 한쪽으로만 이렇게 뜰 거예요. 보면 그 AI라고 하는 것은 지들이 배우고 학습할 대로 이분이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그런 것만 계속 내줄 거예요. 근데 걔들이 논리적이거든. 논리적이니까 거짓말도 참말인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놔보면.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와가지고 요즘은 이게 사진 찍어서도 관상을 본다며. 여러분들 재민아이한테 난 그거 안 해봤는데 누가 와가지고 스님 사진 찍어서 관상도 봐줘요 그랬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착각하더니 내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봐 보면은 물어봤더니 그 보살은 옛날에 나를 알았던 사람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문, 송강사를 20몇 년을 다녀도 나하고 접촉이 한 번 없다가 내가 이제 그 실상사 가기 직전에 이제 인연이 되는 거 보살님이야 보면은. 그런데 나에 대한 소문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보면은. 근데 그 재민아이 딱 찍어가지고 관상을 보는데 이 스님은 인자하시고 닮으시고 원래 재민아이가 아무도 많이 하지만 그 보살 아닌데 당신이 아는 나는 그게 아니거든. 깐깐하고 대쪽 같고 서슬프고 이렇게 아는데 이 보살님 세월이 얼마나 흘러 나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나도 좀 자비식적으로 내가 늘 하는 일 그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봐주는 건데 재민아이가 나 잘 보는 거라 그랬거든 보면. 근데 그 보살은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아닌데 소리가 대번에 나오더라니까 보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되게 살았다 이 소리야 보면. 부끄러운 소리지. 그래서 개현,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참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탁 드러내면서 이불지가 부처님 지혜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불지가 그 부처님 지혜를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불지견에 들어가서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서 부처님 지혜를 깨달았지만 아까는 계시 오입해가지고 오자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깨달아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계시 오입하는데 계시 오입 그런데 계시 입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해석할 때 결론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계시 오입할 때 이 불지가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소리고, 여기는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소리를 지금 나중에 하는 거야 보면. 이 불지가 부처님 지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깨달았다. 자, 깨달았다. 그러면 들어간 바가 있다 없다? 깨달은 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무이무오야. 그 불치기를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거가 하나야. 내 마음이 원래 그거였고 그것이 참나였어. 우리가 그 사울 초파일을 오게 되면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부처님이 아기 동자로 이 세상에 딱 룸미리 동산에 태어나셨을 때 발밑에 연꽃이 떠 받치면서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일수지지 일수지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 있죠.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보통 그 번역을 또 어떻게 뭐가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당? 이야기해봐요. 아당 지지세? 까먹었구나. 그 뒷구절이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앞에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보면. 근데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고 한 번만 부르잖아요 보면. 근데 요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그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 있지. 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표현 들으면 기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보면. 그때 나 홀로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 좋은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나 홀로 그 나가 뭐겠어? 존귀하다가 좋은 뜻인데, 에? 그러면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럴 때,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럴 때 그게 뭐겠어? 우리 불교 관점에서는 그 부처님 마음이지. 그래서 그 아는 대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진짜 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 그 부처님 마음에 나가 진짜 나인데 그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걸 대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 하지만 나라고 하는 형상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는? 그 없는 걸 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하나 대하나 무하나 다 같은 소리다 다른 소리다. 부처님 마음속에 다 같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흔히 그 참선하거나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진화를 찾아야 된다, 대화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거든 보면. 근데 진화나 대화를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보면. 근데 그 진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속에 너라의 시별이 끊어져. 그 마음 자체를 세상 사람들한테 좋게 전달해 주려고 빌려 쓰는 표현이 진화, 대화. 그거 조금 이치적으로 풀어서 해주는 이야기가 무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나 대화나 무화는 건 전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나라고 하는 건 진화, 대화로서 이게 진짜 내가 있고 큰 나가 있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상의 없이 12부배로 떨어진 그 자리, 그 큰 마음을 굳이 인격 그걸 빌려가지고 표현할 때 참나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이제 시비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불교가 무아 사상이라 그러는데 진화 대하를 주장한다는 건 시비가 있다는 거지 보면. 좀 어려웠나요? 우리 어렵대. 그래서 무의 들어간 맛 없고 깨달은 맛 없어 무상인데 그러니까 무지 무게 알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일법 텅 비어있기다 부득이 한 법도 부득이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보면. 즉 곧 이 자리가 열반나이다. 열반의 출국이다. 그러니까 열반의 다른 말이 진화, 대하, 무화, 무의, 무오, 무지, 무격, 부득일법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달리 풀어놓은 이야기죠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만 알면은 모든 경을 간통하니까 불교가 쉽다 어렵다? 되게 쉬운 것이다. 자, 회양문이 있네요. 사경제자 우리는 부처님 전에 추기 독송 하면서 사경을 마친 이 경전을 바칩니다. 경을 쓰는 이 공덕이 보살들의 뛰어난 상, 끝도 없이 뛰어난 복, 온갖 공덕 회양하니 이 힘으로 원하건대 무명 속의 모든 중생, 지금 바로 부처님의 극락정토 가옵소서. 회양문은 본인의 공덕을 중생들한테 회양하는 것이고, 회양하는 이유는 그
그 회양 공덕을 받은 모든 중생들의 이 인연으로 부처님의 극락정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다가 나무 석가모님을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님을 여기 쓰고 정례하고 나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